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그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지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채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허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죄가 관영한 생각들입니다.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보존시켜 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라는 지역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즉 성도로 세워졌어요. 로마에는 성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 로마서는 바로 그 성도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지금 그것을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다 함께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려 함이니.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 겁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어 그들이 견고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은 종합해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고 싶음이 직접 찾아가는 것인데,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 이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이 글의 저자는 무언가 그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눔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나눔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은사,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무엇이 반복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결국 이 글의 취지고 이 글의 저자가 그들에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1장에서 복음에 대하여 무엇을 밝히고 있나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나타내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드물다, 아니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즉 간접적으로 알되 직접적으로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결국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성도가 성도다운 생각을 하지 못한다, 성도가 성도다운 말과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 여러모로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전역에는 그리스의 로마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져 있었죠. 이 그리스 로마 문화는 범신론이고 다신론이어서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매우 다양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특징을 잡아 신격화시킨 우상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을 보면 태양 신, 바다를 보며 바다의 신, 이와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특징을 잡아서 그것을 신격화시킨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철학적이었고 매우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 모습이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모두 어리석게 되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헛된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 숭배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섭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그것에 탐닉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신들을 섬기며 그들은 그들의 욕망도 해소하려고 했어요. 물질도 그 안에서, 성적인 것도 그 안에서, 즉 이 신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소에서 신을 섬긴다라는 그 장소에서 온갖 음탕하고 부패한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장 끌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무언가 남들과 달라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은 이와 같이 부패하고 음란한 짓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 속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24절에서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26절에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을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예, 짧은 문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들을 방치하셨다. 그들을 유기하셨다. 지금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보니까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음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양한 표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조적인 부분이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짝을 이루면 어떠한 의미가 강조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만 이와 같이 죄와 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없는 그 상실감 속에서 저마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들을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거룩한 무리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조를 이룸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부르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건져주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실까요? 말씀은 지금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을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상관없는 삶이어야 합니까? 성도의 삶과 상관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져주시기를, 무엇으로부터? 이와 같은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 안에 이 욕심, 이 정욕, 부끄러운 상실된 마음이 결국 이 일의 근거 아니겠어요? 동기 아니겠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마음일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동기가 일어나고 그 동기가 결국 우리의 말과 태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건져주신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죠.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일하신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하신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사로잡지 않도록,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다 짝을 이루잖아요. 제1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는 게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금 그 내용이 1장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누어 주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에서 건짐받고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 지킬 길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다 여기지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지만 그것은 망상에 가까운 헛된 꿈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채우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거저두지 마시고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시며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내면도 외면도 성도의 구별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